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레위기서입니다. 우리 20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투하여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것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레위기 20장은 이 음행의 죄, 주로 음행에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소개해 있는데 이 레위기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레위기 주제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읽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야기로 읽으려면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성경을 나의 구원의 서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의 얘기는, 그러니까 성경이 나의 이야기로 보이려면 이 전체를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좀 외워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에 아말렉을 반드시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는, 그리고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툰 것이 마사와 무리바라, 이렇게 두 가지 이름. 마사는 다투다, 무리바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해서 그때에 나타난 대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대적이었습니다. 아말렉. 아말렉이 광야에 어디 있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니까 그냥 아말렉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광야에서 나타난 이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을 싸워 이긴 때에 어떻게 이겼냐 그러면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가서 싸우고 이렇게 이제 분할을 잘 해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돌을 싸가지고 모세를 안 쳤어요. 돌로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하나씩 칼을 붙잡고 이제 못 내려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와서 보니까 아말렉을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아말렉과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근데 언제까지 싸우냐? 영영이 싸우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우리가 아말렉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싸운 것이 뭐냐?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은 왜 싸워서 없애야 되냐? 애굽에서 이놈들이, 정확하게는 애굽에서 이놈들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게 막았던 것들이다. 그러니 아말렉을 다 죽이고 없애라 했더니 사울이 안 없앴어요. 안 없애고 아말렉과 아각을 잡아왔어요. 아각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종 몇 가지 가져왔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그 짓이 뭐든 짓인 줄 아냐 너. 점치는 신앙이고 사신을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면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 바로 아말렉 전쟁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아말렉이 도대체 뭘까? 아말렉이라는 이 아말렉은 이 뜻이 뭐냐 그러면 골짜기 사람들, 골짜기. 골짜기의 사람, 이 골짜기의 사람들인데 낮은 땅의 사람들이, 골짜기는 낮은 곳을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낮은 땅, 낮은, 이게 뭐냐 그러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아말렉이 뭐다고요? 자존심. 아각이라고 하는, 이 아각은 뭐냐 그러면은 성질 잘 된다 이 말이거든. 어떤 사람이 성을 잘 내요? 자존심 상할 때 성이 나지. 그렇죠? 다 여기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자존심 밟으면 지렁이도 가만히 안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입니다. 나. 자입니다. 자. 나예요. 나. 자존심이 나다니까요. 나.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보세요. 나라는 이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사울 보고 뭐라고, 사울 왕 보고 뭐냐, 아말렉을 절대 하나도 살리지 말아야 돼. 애기도 죽이고 가서 다 죽여 없애라. 하여튼 거기에는 소도 다 죽이고 하여튼 아말렉은 살리면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붙여놨는데 그 전쟁이 뭐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옮겨놓은 걸 보면 어떻게 옮겨놨냐면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전쟁을 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육체의 소욕이 뭐냐 그러면 아말렉이거든요. 자존심, 나, 옛사람, 나,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이 대대로 싸운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육체의 소욕과 또 싸우잖아요. 거기에 서로 대적함으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는, 다툼이 있는 곳에는 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툼은요 자존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자존심만 죽어버리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집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때는요 다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보면 그냥 앉으려고 서로 앉으려고 앉아.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앉아. 앉은다니까. 그게 다 그 자존심이 발동해서 그러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대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모세가 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존심 싸움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질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질 내버리면 안 돼요. 성질 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존심 문제가 딱 붙으면 오늘 어떤 분이 했는데
마누라가 맨날 바가지를 긁는데, 그래, 근데 마누라가 제 영감탱이가, 요즘 바가지를 긁어도 가만히 있대. 이게 더성이 난데. 네, 그러니까 그 영감탱이가 하는 말이, 내가 가만히 있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버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 싸우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안 싸우는 거야. 안 싸우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이제 늙을 대로 늙었는데 뭐,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할아버님, 네. 옆에서 바가지 긁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혼자 살아보세요. 바가지를 옆에서 막 앙앙앙 해상이니까 외롭지 않잖아요. 옆에서 왕왕 계속 막 왕왕왕왕 해사니까 왕왕왕이라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혼자 두고 그냥 아무도 왕왕거리지 않고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왕왕 해준 게 더 좋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막 성이 났는데 요즘은 옆에서 왕왕왕왕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결론은 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씩 부드러워지잖아요. 죽게 되고 그냥 이렇게.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자존심으로 돌아갔는지 몰라도 아말렉 이야기다 그랬죠.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죄를 끊지 아니하면 후손에게 돌아간다 이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마지막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자를 무당을 박수라 그러고 그냥 여자를 접신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신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신을 접한 거잖아요. 지금 뭔가 신이 지금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그러면 이 신이 못 들어온 자는 죽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무당 점쟁이 이걸로 보지 말고 이 신이 또 내려가는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접신냈다 이렇게 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접신이란 말 그렇죠? 접신했기 때문에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당 점쟁이 된 거 아닙니까? 신이 들어왔다.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하면 이 신이 이들에게 있던 신이 또 내려가거든요. 이 무당 점쟁이에서 안 끊어내면은 여기서 이 돌로 쳐주게가 안 끊어내면은 이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 놔두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이 접신하는 자들의 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분 대물림에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당 점쟁이만 신이 아니라 음란도 신입니다. 아셔야 돼요. 도둑도 도박, 마귀 그러잖아요. 다 이런 다 영어로 보면 신으로 내려는 게 이게 신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병도 신이에요. 그것도 다 정신. 그래서 정신병자가 그러면 또 그것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도 잘못하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안 내려가는 사람은 내려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놨냐 그러면요. 저는 이것을 실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제목을 죄를 끊을지 않아야 하면 후손에게 돌아간다. 나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이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30년 전에 병들어서 기도원에 누워있을 때 35년 됐다고 제가 5자를 말하고 말하는 게 35, 그러는 거예요. 35년 전에.
35년 전에 그렇게 이제 있는데, 내가 그냥 병이 와가지고 이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억울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간 줄 알지요? 제가 교회 친구 따라. 내가 초등학교 때 키가 제일 컸어요, 학교에서. 키가. 그러니까 항상 제일 앞에 깃대는 내가 들고 다녔어. 줄 맞춰 행군하면 깃대 앞에 딱 들어놓으면서, 걔를 키 큰 놈을 항상 깃대 들으라 그래가지고 깃대 들고. 그런데 자리 배치도 뭐냐 그러면요, 키 작은 순으로 이렇게 둘이 남녀 짝을 항상 맞춰가지고, 저는 키가 크니까 제일 뒤잖아요. 여자가 하나 부족하면 나는 없어. 여자 다 맞추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대부분 키가 막 큰 여자들은 또 생긴 게도 좀 그렇게 생겼어요. 또 거인처럼 생겨갖고, 그런 여자 하나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3학년 때는요 짝꿍이 없어. 키가 커갖고 내가 제일 뒤에 이제 있는데, 우리 동네 교회 전도사님 아들이 전학을 온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부임해 오면서 전학 왔는데 우리 반으로 들어온 거예요, 상황이. 와가지고 자리가 나 옆에 하나 없으니까 걔가 앉은 거예요. 그래갖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근데 학교 이제 나오고 치는 이제 같이 앉았으니까 올 때도 이제 얘가 같이 오고 했더니 자기 집 놀러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놀러 가면 어디에 교회로 가는 거지 뭐. 왜냐 그러면 옛날에는 시골 교회가 뭐냐, 성전하고 사택이 붙어 있어요. 이쪽은 성전, 이쪽은 사택이거든. 이렇게 강대상을 딱 막아갖고, 강대상 이쪽은 사택이고 이쪽은 성전이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놀러 가면, 나는 교회 다니느라고 간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래 가는 것이 이제. 그래갖고 이제 시골에 옛날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교회 의자가 없고 가운데다가 노란 이음신호가 있었어요. 노란 줄. 옛날 시골 교회는 지금 도로에 양쪽에 그 노란 생명줄인가 그거 있었다니까. 그리고 교회가 문이 2개요. 이쪽은 여자 쪽, 이쪽은 남자. 그래 주일 나가면요 여자 남자 같이 앉으면 안 돼요. 여자는 여자 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남자는 남자 쪽으로 들어 앉아야 돼. 그 노란선 넘었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음란죄로 걸려갖고 완전히 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같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노란 줄 딱 커가지고. 그런데 뭐 주일날은 그러지만은, 예배 드릴 때는 그러지만은, 평일 때는 뭐 우리들 뭐 완전 놀이터지 뭐 거기서 막 놀고 막 거기 마룻바닥에서 뛰놀고 막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예수를 입문하게 됩니다. 친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 빠진 적도 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파서 그랬어요. 완전히 또 병이 와갖고 교회를 안 갔는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또 그 친구가 내 친구 짝꿍이 된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그래 또 교회에 또 간 거잖아. 교회. 그때부터 또 다시 교회를 입문했어요. 입문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했는데,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죄 진 것도 별로 없지. 어릴 때 교회 다녀가지고, 중학생 때 은혜 받아가지고 죄 질 생각도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병을 줘요. 그래갖고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죽여본다고 이제. 어디서 병을 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잘하려고 했었는데. 그래갖고 막 하나님 원망이 막, 하나님에 미움이 막 가득해갖고, 하나님도 싫고 이제 막 예수도 싫고. 왜? 병 주는 예수 내가 안 믿는다 이제. 예수 뭐 이건 뭐 그런 막 안에서 막 너무너무 막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병이 왔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병이 왔는데 밥 먹을 수가 없어. 잠도 못 자고 이런 병이 왔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요, 이 사람이 완전히 안 먹고 뼈만 남고요 이렇게 하면요 진짜 헛것이 보여요. 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밥 한 20일만 먹지 말고 밥도 물도 먹지 말고 한번 버텨봐. 그러면요 뼈만 남아가지고 뭐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뭐 보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때 우리 다윗이가 3살인가 4살인가 밖에 안 됐을 때 2살? 2살이다네요 뒤에서 2살 2살 때 이제 내가 기도원 했으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가서 있었는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신을 계속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목사가 자살했다 그러면은 이 꼴이 안 좋으니까 이 순교했다라고도 바꿔야 되냐. 순교했다고 실제 죽는 그래가지고 금식을 들어간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죽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 안 죽이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도 않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기도하다가 얼어서 죽었다고 소문나면은 또 누가 또 순교했다 그래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얼어서 죽어버렸다. 그 추운 겨울날 1월달에 산에 가서 들어눕었어요. 그거 가서 내가 얼어서 왜냐하면 이 냉증이 이 얼면 죽잖아요. 사람이 저녁에 그 들어누있으면은. 그래 딱 들어누있는데 죽어지도 않고 몸뚱이 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내가 들어놓은 얼음이 녹아버려. 나는 냉동이 안 되고. 그러니 미치고 안정한 일이에요. 얼어서 죽으려고 죽어도 안 죽고 금식을 해서 죽을래도 안 죽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뭐냐 영안이 쫙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속이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 다윗 전도사 속에 나 속에 이런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상적으로 대물림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정신을 놓고 이제 막 죽는 쪽으로만 가고 있던 내가 아들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와갖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거는 자식에게 못 해줘도 이런 선조들의 저주 이런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가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고 가야지. 내가 이래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정신이 반짝 난 거예요. 우리 아들을 보는 순간에. 부모의 그것이 이제 삶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대에서 이 모든 조상이 섬겼던 이 저주를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딱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 바꾼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막 그냥 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그걸 보면서 이제 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그래서 내가 밥이 안 들어가. 아무리 넣어봤자 안 들어가. 내가 밥을 먹으려고 뭐 걸려있는가 보려고 갈대를 꺾어갖고 내가 넣어봤다니까 목구멍으로. 자 산에 올라가서 이거는 뭐에 걸려.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돌멩이가 여기 하나 걸려갖고 안 넘어가는 거야. 돌멩이가 딱 막고 있는 것 같아. 돌멩이가 여기를 딱 막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욕한 거 미안하고 하나님 난 열받으니까 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믿겠다고 얼마나 좋아한다고 했는데 나를 병이나 주는 하나님 내가 뭐 좋아할 리가 없지만은 사정 한번 들어주세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밥을 먹게 해달라고 했어요. 나 딱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계속 먹게 해달라는 계속 달라는 게 아니요. 계속 달라는 게 아니라 딱 한 끼만 한 밥그릇만 그냥 내가 딱 먹으면 나 평생 밥 안 주랄 테니까 한 밥그릇만 주세요 했는데요. 그 기도 끝나고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요. 한번 먹어보려고 했더니 여기가 돌멩이가 없는 것 같아. 나가는 돌멩이가 밥이 한 그릇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는 한 번만 먹는다 그랬거든. 소원이라면서 한 번만. 지금까지 못 관렸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얼마나 퍼먹어갖고 지금 이렇게 몸이, 그때부터 밥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요,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거기서 내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못 먹게 하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소원 한 가지만 딱 들어달라고 해갖고 밥 먹게 달랬는데 잠을 못 자는 잠을, 불면증이 와서 잠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강대상 밑에 쪼그려 앉았다가 밤을 나를 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잠을 한번 잡아야 되겠는데, 잠의 공포에 제일로 잠잘 때 돌로 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잠하는 사람은 코 고는 사람. 그냥 머리 닿으면 와, 진짜 내가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요 길을 막아갔는데 화장기를 깍 씹어갖고, 화장이 그냥 막으면은 안 막아지니까 그것을 떡처럼 만들어가지고 양쪽 길을 들이막고, 왜? 그 코 고는 소리가 얼마나 기장인지 몰라. 왜? 그러니까 그걸 화장지 거의 한 통을 다 막았을 거예요. 매일마다 막 씹어갖고 막아야 되니까 길을.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근데 여러분요, 잠도 여러분 밤의 공포를 여러분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잠 잘 자는 사람은 몰라요. 밤새 그 공포가 있어요. 불면증 공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 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다시 딱 한 가지만 더 잠을 나 계속 재워주는 것도 아니고 딱 1시간만 저 문댕이, 호고는 저 문댕이처럼 그냥 머리 탁 대면 콱 자버리는 그거 한 번만 나한테 주면 나 평생 잠 안 자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강대상 앞에 2시까지 있었던 건 기억나요. 2시까지 있었는데 잠이 들어버렸어. 그 강대상에 엎쳤어. 그랬더니 원장님 새벽 4시에 새벽기도 온다고 내려가고,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시간을 자버린 거예요. 콩 떨어졌어.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머리만 대면 자. 소파에 앉아도 그냥 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잠도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나는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선물로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잠을 구하고 먹을 구했냐면은 내가 내 배에서 그 우상, 그 절에 다니고 그 무당 점쟁이 나도 구설 몇 번 하는 사람이요. 나도 나 어릴 때 아플 때 동네 그 단골네인가 뭔가 나를 거기다 앉혀놓고 물바가지 거꾸로인가 하여튼 물동이를 하나 놔두고 물바가지 거꾸로 해놓고 그것을 뭘로 때리니까 몰라. 동동동동이 막 때리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 아픈 나를 앉혀놓고 막 구설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를 저리 데려가더니 산 밑으로 데려가더니 막 칼춤을 치더니 십자가를 딱 그러더니 거기다 딱 꼽아놔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칼을 꼽더라고. 그 사람은 십자가를 끄고 그거 했다니까. 나가 그거 앉혀놓고 나를 앉혀놓고 그 짓을 하더라니까.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대에서 모두 끝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완전히 박멸하고 내 후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축복만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들,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나 속에 든 이런 거는 하나도 내려가서 안 됩니다. 내가 다 싸울 테니까 내가 하는 금식을 하든지 내가 철학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들을 이 신접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때려 죽일 테니까 하나님 내 후손들에게는 그런 게 안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조보다 지었던 죄는, 예수 믿으면 내 죄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 있잖아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따라 내려오더라니까. 이 신들. 그 신들이 자사소 속에 들어가서 선조들이 막 그렇게 해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죄라고, 죄와 이꼬르는 신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신이 있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원어의 뜻이 한국말로 보면 똥파리라는 말이에요. 똥파리. 똥을 먹고 사는, 거기 똥이 있는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똥파리라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더럽다는 말을, 죄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이것들은요 분명하게 내려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당 점쟁이를 하면 그 신이 자식에게 또 내려가서 하란다니까. 점심 받으라, 네 받아라. 네? 그 다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몇 명 골라갖고 또 내려가겠다 그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에 이 신접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보다 많아. 이것들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기 전에 이것들을 때려 죽이라 이거예요. 돌로 쳐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선조들이 뭐 어떻게든지 내게 와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것들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다 때려서 죽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선조가 해줘야 될 거예요. 믿음의 일대 선조는 단순히 예수만 믿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리라는 십계명처럼 이것들을 여러분요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해 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돈은 줄 수 없죠. 돈은 뭐 없는데 어떻게 줄 거예요. 돈은 집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줘요. 그런 거는 뭐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영적인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러분 선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자자손손이 그 선조의 믿음을 따라서 축복만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레이기서라는 거예요. 단순히 막 신접한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려가는 것들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이 신접한 자는 또 신접하게 되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끊어라.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다 제거시켜서 끊어버리라. 이거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무당 점쟁이 이야기가 아니라 죄라는 이야기. 신은, 죄가 있는 곳에는 신이 있고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이는 또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대에 있는 것은 내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돌로 쳐서, 기도로 쳐서 끊어져서 내 후손에게는 하나님만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 악한 영들이 따라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